당신이 어떤 것을 선언하는 순간 그것과 닿지 않은 모든 것이 공간 속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반대의 법칙이다. 삶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반대의 법칙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 개인적 창조 과정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요소는 삶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때 중요하다. 우주의 이 불변의 법칙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포기하고픈 유혹, 물러나고픈 유혹, 무릎 꿇고픈 유혹, 가장자리에서 발을 내디던 알기를 피하고픈 유혹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만큼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정말로 그것이 수억 명의 사람들의 삶의 본성이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무서워 죽을 것 같아 한다. 말하자면 아침부터 저녁, 처음부터 끝,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두려움 속에 산다. 우선 그들은 부모를 두려워한다. 그런 다음 스승을 두려워한다. 그러고 나서 고용주를 두려워한다. 이제는 이웃을 두려워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나라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중 일부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추구하고 희망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주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의 법칙은 무서워할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법칙은 결국 우리를 삶의 과정과 방향에 대해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효과를 목격할 때 우리는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신하고 드디어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칙은 우리의 직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하려고 선택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며 잘못된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 그 정반대가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반대의 법칙이라 불리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그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자. 내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순간 어디서든 갑자기 어떤 장애물이나 걸림돌에 맞닥뜨리는 것 같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다. 내가 표현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것 이외의 것이 즉시 내 지평선 앞에 커다랗게 나타난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 온갖 이유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삶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선택이 표현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맥락의 장을 삶이 만들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개인적 창조 과정은 세 단계로 일어난다. 첫째, 우리에게 아이디어가 생긴다. 둘째, 우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담길 수 있는 맥락을 즉시 만들고 그 맥락 속에서 그 아이디어 자체를 두드러지게 하고 보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대비되는 요소를 제공한다. 셋째, 우리는 각각의 대비되는 요소를 정확히 있는 그대로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본다. 본래의 창조물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본다. 모든 창조는 우리가 어떤 것을 품을 때 시작된다. 우리는 이런저런 종류의 아이디어를 갖는다. 이것이 구상의 순간이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낳는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는 순간 마음은 그 아이디어를 살펴본다. 마음은 그것을 살펴보고 자세하게 점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상한 것을 인지한다.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아이디어가 구상된 후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디어를 지웠다. 반대의 법칙 때문에 그렇게 했다. 기회가 아닌 반대되는 것으로 인지한 것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삶에서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현명하다. 혹은 그것들에게서 영향력을 빼앗는 것이 낫다. 그 장애물들은 우리가 정확히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판일 뿐이다. 현실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맥락의 장이 만들어졌음을 나타내는 안내문이다. 어둠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어둠을 비친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기회로 본다. 그러므로 이런 장애물이 불쑥 나타나면 그 장애물들이 왜 존재하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즉,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증거임을 알아차리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 전체를 형이상학의 영역에서 없애고 평범한 물질적 삶이라 불리는 틀 안에 놓아둘 때 우리는 이 모두를 단순한 결례나 끈기라 이름 붙일 것이다.
혹은 신념 지키기나 인내심 보여주기라고 이름 붙일 것이다. 형이상학적으로는 진실을 아는 것이라 불린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한다. 반대되는 것이 존재하는 맥락의 장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음을. 이 말은 우리 앞에 나타난 반대되는 것을 놀랍도록 다른 방식으로 다루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는 뒤로 밀리기보다는 앞으로 밀쳐진다. 꺼지기보다는 켜진다. 플러그가 빠지기보다는 꽂혔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번 장엄한 창조의 영광과 목표를 향해 경주하며 신중하게 나아간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우리가 이루려거나 체험하려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끝없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가? 몇 달이나 심지어 몇 년에 걸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되풀이해서 나타나면 이것은 매우 합당한 질문이다. 우리 모두가 이 의문을 품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반대의 법칙 주변에 더 살펴보고 설명해야 할 함축된 내용이 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조건과 상황이 내가 하려고 시작한 일을 지속적으로 더 이루기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즉시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반대의 법칙이 기능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막는 내가 내 근본 믿음의 일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처음에 기회라고 생각한 것을 반대되는 것으로 다시 바꾸는 것이. 그러므로 반대의 법칙은 내 믿음을 점검할 기회를 준다. 내가 지금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가지지 못하게 하는 무엇을 나는 마음 깊은 현실의 일부로 붙잡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던졌을 때 당신이 삶에서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내 경험상 이런 일은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차례이다. 둘째,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지만 다만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때에 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것은 종종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 필요한 것은 목적지의 전환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똑같지 않다. 방향을 바꿀 때 우리는 목적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곳에 도달하는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의 법칙은 우리가 바라는 바를 체험하게 만들기 위한 맥락의 장 이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지금은 이루어지기에 완벽한 때가 아니거나 그 결과를 만들어 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거라는 영혼의 신호도 반대의 법칙은 우리에게 준다. 그러므로 반대의 법칙은 한쪽이 아닌 양쪽으로 적용된다. 물론 이 말은 또 다른 매우 합당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우리에게는 이것이 강조와 일관성의 문제이다. 내가 체험하고 싶은 것과 반대되는 것이 내 선택이나 결정 직후에 나타난다면 나는 보통 빙긋 웃으며 자각한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일어나야 함을 알고 있었다. 삶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반대의 법칙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 개인적 창조 과정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계속해서 오래도록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리고 나의 개인적 믿음 체계 안에서 나의 가장 큰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에너지를 붙들고 있는 곳을 솔직히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념에 무릎 꿇는다. 지금 당장 나에게 그것이 가장 고귀한 최선은 아니라는 영혼의 신호가 사실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 역시 반대의 법칙이 표현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생겨나는 장애물들과 반대되는 것들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다. 우리는 어떤 특정 생애를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는 축복을 선물 받았다. 생애에 점점 더 많은 순간에 신성의 표현의 완성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완벽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수단으로 그 한 가지 정체성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영적 마스터들이
마스터의 경지에 이른 과정이다. 예전에 경험한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는 데자뷰라 불리는 순간들과 맞닥뜨리는 자신을 흔히 발견한다. 마치 그 순간을 예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이다. 이 일은 우리를 갑자기 멈춰 서게 한다. 우리는 주위를 힐끗 둘러보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해한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내어 말할지도 모른다. 세상에 이 모든 걸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 모든 것이 그때와 똑같아. 당신은 그곳에 앉아 있었고 나는 여기 서 있었지. 우린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 난 이것과 똑같은 일을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간을 경험했다. 아마 당신 자신도 한두 번 경험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것이다. 신은 그 순간들이 복제된 생애로부터 이 생애로 스며든 것이라고 하였다. 반투명 용지 다발 위에 떨어진 한 개의 물방울처럼 우리는 시간의 선을 따라 모든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래에도 자기가 있고 현재에도 자기가 있으며 과거에도 자기가 있다. 이 우주론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한 현재만 존재한다. 영원한 현재의 땅에서 우리가 현재 무엇을 체험하는가는 어느 특정한 삶을 표현하는 의식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의 목표를 가지고 가장 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성스러운 삶 자체의 표현을 통해 영적 영역에서 물리적 영역으로 옮겨갈 때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루면서 만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신과 하나라면 만일 우리의 의식이 모든 시간 속 모든 것에 모든 체험을 아우르는 지점까지 진정으로 확장된다면 우리 마음의 일부가 우리 영혼의 일부에 가닿을 수 있음은 상상할 수 있다. 그 영혼은 로버트 하일라인이 말하는 그 모든 존재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모험을 알고 있다.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다. 마치 철도 건널목의 신호등처럼 영혼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기에 완벽한 시기가 아닐 수 있으며 어쩌면 방향을 바꿀 차례임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적어도 약간 기다릴 시간이라고. 이 특정한 정체성을 지닌 또 다른 여행이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의 현재 생애가 만들어 내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것을 원하는 경우라면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라.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한 가지 이상 존재한다. 당신이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은 행위의 과정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 상태임을 주목하라. 당신이 하는 것, 즉 당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다만 존재 상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기 시작한 것을 마칠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살펴보라. 당신은 뛰어나게 될 것인가? 유명해질 것인가? 강력해질 것인가? 부유해질 것인가? 당신은 행복해질 것인가? 성취감을 느낄 것인가? 만족할 것인가? 흡족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보다 많은 것들이 삶에서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우리 전체가 그것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또 다른 길이 있다면 이처럼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생각을 삶 속에 적용하려면 우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말한 것을 구체적인 말로 정하라. 그런 다음 바로 그렇게 되게 하는 생각해낼 수 있는 적어도 3가지 다른 방법을 나열하라.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어떤 순간, 어떤 사건, 어떤 창조의 결과로도 되고 싶은 것을 신성의 차원으로 올리라. 당신이 체험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신성 자체라고 결심하라. 당신이 육체를 띠고 이곳에 온 유일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결심하라. 만일 이것이 당신에게 진실일 수 있다면 당신이 삶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과 모든 꿈, 모든 비전을 이 잣대로 재어보라.
스스로에게 물으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내 삶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체험하기 위해 내가 하는 선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쓴 결과 물리적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신성의 어떤 측면을 나는 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선택과 결정뿐 아니라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맥락 속에 옮겨 놓을 수 있음을 자각하라. 우리는 종종 삶에서 맞닥뜨리는 반대와 장애물들로 인해 좌절하곤 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큰 목표와 꿈을 선언하는 순간 그와 반대되는 상황들이 마치 시험처럼 다가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 반대의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다는 신호이며 우리의 신념을 더욱 단단히 다질 기회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찬란히 빛나는 법이다. 그러니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반대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도약대로 삼아라. 결국 그것들은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초월할 기회다. 삶의 모든 장애물과 반대는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날개에 바람을 불어주는 힘처럼 우리를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게 한다. 모든 반대의 순간들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것이며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더욱 확고히 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신은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것만을 허락하며 반대의 법칙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더욱 분명히 안내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말고 당신의 신념과 선택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 길의 끝엔 당신이 꿈꾸던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반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져야 한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오기 전 반드시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시련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신이 준 최고의 선물임을 믿어야 한다. 모든 성장은 불편함과 도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선택한 길 위에 나타나는 반대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강함을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심어준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 감사를 선택하라. 삶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반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이야말로 신의 놀라운 작품임을 잊지 말라.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반대와 장애물은 당신 내면에 숨겨진 용기를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다. 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깨닫게 하고 그 가능성 속에서 빛나도록 만들기 위해 종종 반대되는 현실을 우리 앞에 놓는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어라. 반대는 단지 과정일 뿐 그것이 당신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다. 반대의 법칙을 통해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읽어라. 앞으로 나아가라. 흔들리지 말라.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 모든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며 신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